예,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장롱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은 늘 이렇게 반복해서 먹으면 외식 생각이 나고 또 맛이 또 이렇게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늘 특별한 음식을 이렇게 원하기도 하죠. 집밥이 아무리 좋아도 가끔씩은 외식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늘 우리 입이 즐거운 음식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 신앙에서 분리되거나 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날마다 이 믿음은 점검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노래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믿음과 분리된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은 늘 우리에게 요구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특히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 논리가 냉철하고 동서고금의 지식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생명, 구원, 죄, 건강, 평화 이런 문제들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 혹은 지식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 시대가 주는 물질 문명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조물이기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인간다움이 유지되고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우리 사람을 금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할 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 짐승만도 못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인격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다움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은 뭐냐? 인간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인간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우리의 외모로 치장하고
그리고 인공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와 우리의 이 믿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기들 분야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해석하고 코로나를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대안과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며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와 우리의 믿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왜 이 코로나 시대의 믿음이 더더욱 우리에게 요구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벽장 속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벽장, 장롱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벽장 속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런 이제 그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55세의 중국 여인이 그의 셀 그룹에서 자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녀의 어머니를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몇 년 동안 벽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내 믿음 이전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내 믿음 때문에 어머니가 불쾌하게 여기시거나 나 때문에 불편을 여기시거나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탄의 지배로 인해서 그녀의 어머니는 75년 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탄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에게로 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어머니가 내 믿음 생활 때문에 불쾌하게 여길 것을 염려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의 행동, 어떤 믿음의 삶을 어머니에게는 연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부르신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운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혹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 앞에서 내 믿음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어떤 믿음, 내가 처해있는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먹는 것도 진짜와 가짜, 물건에 대해서도 진짜와 가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진짜와 가짜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진짜와 가짜가 있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목회자도
진짜와 가짜에 대한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왜? 오늘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오늘날 교회가 2단 3단에 빠져서 기성교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간판을 달아놓고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별이 없으면 그야말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떤 모습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거나 교회 안에서만 무언가를 말하는,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참 쉽게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 스스로가 안위하거나 나 스스로가 내 믿음을 이렇게 과대평가하거나 문제없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분명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돌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전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쩜 저렇게 태어나게 주무실까 싶을 만큼. 근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배가 흔들리고 바람과 파도에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단순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잔잔한 바다에 돌풍이 있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파도가 나를 삼킬 듯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뜻하지 않은 자녀들의 문제로 내 삶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더 이상 내 삶의 의욕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절박함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뭐라고 야단을 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뭘까요? 이 문제를 너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요청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잠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로 고백되어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론에 능한 믿음, 말로만 표현되어지는 믿음, 노래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 이것은 반쪽 믿음이거나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냐? 무엇을 믿고 있다는 말이냐?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뭐지? 하는 생각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예? 아니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의 문제들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것도 다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가정에 절박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오면 누굴 찾아가죠? 사람 찾아가고 예? 점쟁이 찾아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기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왜 하며 교회는 우리가 왜 출입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간섭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 사업, 재정 문제, 우리의 진로, 노후,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건 여러분 그냥 암송으로 기억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재밌죠? 코로나 이전에는 저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저 사람의 믿음 엉터리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인생의 비바람이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이렇게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교회가 비대면을 선택하고 정부 지침에 적극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하나의 믿음이라면 믿음이겠죠? 또 대면 예배는 결코 포기하거나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되죠? 또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모임과 예배를 금하고 개인 경건 생활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은 멈출 수 없으며 모임과 예배를 변함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4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여기서 정답이 있나요? 우리 나름대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할까? 하나님은 과연 이런 상황에 무엇을 정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보다는 그냥 나의 어떤 이상적 판단과 나의 어떤 성향이 그러함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당연한 진리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며 또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주시는 핵심은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껏해야 지금 제자들은 다급하게 인간적으로 그냥 예수님께 부탁을 할 뿐이지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예수님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 든든하게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이런 믿음은 가질 수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믿음을 어디다 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용하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만 모셔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할 때 힘과 능력이 드러나요. 믿음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는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될 때 믿음은 더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처럼 사놓으면 그저 값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용하면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약해져서 있으나 마나한 이름뿐인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적어서 큰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믿음, 마귀의 유혹을 이길 믿음, 여러분 환경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이 모든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내 안에 나도 내 믿음을 봤을 때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이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에 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의 믿음은 마음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에서의 믿음은 확신하는 내면의 믿음은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도 보게 되면 믿음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믿음이 강조되고 있죠. 로마서에서의 믿음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서로 좀 표현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이렇게 당혹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로마서에서의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해도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의 믿음은 뭐예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로마서를 이렇게 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배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는 모든 것들이 억압당하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부정하고 교회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옥에 가둬가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거나 혹은 신앙의 어떤 자유를 이렇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대 환경으로 지금 일제시대와 비교하면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술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또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 상황에서 그 믿음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는 이 표현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행함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면의 확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것은 외적인 증거로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불러서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지금 언급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어려서 예수님과 함께 뛰어놀고 형 동생 하면서 같은 형제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려서는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와 함께 어려서부터 한 가정에서 성장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제자들보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남달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이 야고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강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걸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을 잃어버린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롱 면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 있는가요? 장롱 면허는 뭐예요? 운전하는 기술과 능력은 내가 분명히 갖추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서
운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장롱 면허처럼 장롱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장롱 면허의 문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롱 면허는 무의미해지고 자격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장롱 면허를 내가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놓으면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장롱 면허를 통해서 장롱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기생 라합을 언급합니다. 이 두 인물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중요하고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이론으로 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뒤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더 길게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과 흥정하고 논쟁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로렌 커닝햄의 글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자, 우리가 벼랑 끝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벼랑 끝에서 여러분이 한 발자국을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벼랑에서 떨어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럼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을 떨어뜨리는 떨어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의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행동할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직 눈에 안 보여요. 아직 나의 오감으로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이 선행 감사하시고 선행 고백하시고 선행 찬양하시고 선행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모든 어떤 어려움의 일들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모든 진로와 사역과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장롱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장롱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허울은 있어 보이는데 믿음의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을에 나라를 우리가 추수하게 되면 겉 껍질만으로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다가 담궈보면 딱 구분이 되죠? 쭉정이는 떠버립니다. 알곡은 가라앉습니다. 바람을 또 일으켜보면 압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안으로. 진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신앙으로 알곡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믿음의 위인들이 너무 많죠. 예?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믿음의 위인들은 이론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뭘까요?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장롱 면허만을 자랑하면서 운전할 줄 모르고 늘 남의 차 타고 다니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밉상이라고 해요. 밉상. 예? 그런데 오늘날 영적 밉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내 차를 내가 마음껏 운전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 장롱 믿음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해야 합니다. 장롱 믿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암의 의사가 거지 행세를 하며 얻어먹고 처마 밑에서 잠을 청하고 구박받고 쫓겨다닌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임금님의 마패를 꺼내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되고 어사의 신분과 외모는 변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롱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도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은 신앙의 연륜,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늘 교회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공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늘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그 믿음은 가짜야. 단언컨대 가짜야. 성경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연약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장롱 속에 방치하거나 녹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장롱 믿음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론에 머물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장롱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장롱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장롱 믿음의 문제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에 우리는
이 장로 믿음을 극복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장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 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능력을 상실한 갑각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각류 그리스도인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갑각류, 딱딱한 껍질로, 딱딱한 형식의 껍질 속에 불안한 속살을 감춘 갑각류 크리스천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겉으로는 뭔가 모양이 있는데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져서 신앙의 열변에 굳어지고 생명 없는 모습으로 그냥 죽어있는 이런 굳은 살 같은 그 안에 속살이 있지만 그 속살도 정말로 불안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 믿음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코 우리가 방치하거나 내버려둬서는 안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식적 신앙에 머물고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형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를 가는데 예배에 관계없이 교회 갑니다. 기도하는데 흉내만 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드리고 하지만 축복받기 위해서만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형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인 축복의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환경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장로 믿음의 모습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롱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장롱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믿음을 이제 우리가 꺼내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과 발로 주님을 섬기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